한 장로님께서 기도문 하나를 적으셨습니다. 실종자 김정민이라는 학생의 아버지였죠. 안산 동부지교회 장로님이시라고 그분께서 이런 글을 올리셨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의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삶의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안산 동부지교회 김정민 아버지 김영삼 장로 드립니다 라고 썼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믿음의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거대함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과 저는 어느 정도의 믿음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시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인생 잠시 사는 나그네 인생인 줄 알고, 모든 생명과 죽음과 복과 저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기쁨으로 부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하는데, 세월호에 갇혀있는 수많은 생명들로 인하여 가슴은 점점 더 막막해지곤 합니다. 아마 모든 제자들도 그랬겠죠. 함께 거닐며 주의 능력을 눈앞에서 목격했던 제자들과 수많은 백성들도 그랬겠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세상을 떠나버린, 그리고 무덤에 갇혀버린 주님을 생각하면 가슴 속에 뭐라 말할 수 없는 막막함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무덤 속에 계신 지 사흘째 되는 아침, 여인들이 무덤으로 막 달려갑니다. 여러분, 왜 달려갔을까요? 무엇 때문에 달려갔을까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 여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은 아닐까요? 살아계시는 동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했던 것은 아닐까요? 인자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게 되겠지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혹시라도 그 말씀을 기억했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은 결코 헛된 이야기를 적어 놓은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어느 한 점 한 획도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아마도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던 것 기억하면서 달려왔을 겁니다. 혹시 주님 말씀하신 것 정말 아닐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킬 때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여인들은 말씀의 한 부분 정도만 믿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볼 거라고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면 이 여인들은 무덤에 오지 않고 어디로 갔을까요? 갈릴리에 갔을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들은 혹시라도 주님 살아나셨을까? 그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정말 살아나셨을까? 거기까지밖에 그들의 믿음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믿음이라면, 그래, 내가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볼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주님께서 무덤에 계신 사흘 뒤에 그들은 갈릴리로 달려갔었어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비록 우리 삶 속에 죽음 같은, 무덤 속 같은 인생길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 살아나셔서 갈릴리에서 볼 것이라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산다면 그것이 가장 최고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듣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읽어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갈릴리에서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보는 자가 진짜 복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을 찾아 나설 때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무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무덤조차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갈릴리로 가 있는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 그런 얘기 듣지 않으셨나요? 어린아이들이 소풍을 가는데 기도를 했대죠. 하나님 오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대요. 좋은 크리스천 학교에서요. 그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뭘 들고 가요? 우산 들고 가요. 우산들 열심히 기도하고 믿으면 고난주간 말씀을 들을 때처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래서 주님을 찾아 갈릴리로 갈 때 진정한 복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붙잡고 인생길 달려가면 그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 하나를 들려주시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셨던 또 다른 이야기, 천사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들려주죠. 마태복음 28장 저와 함께 읽으시죠. 6절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7절이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냐? 어디서 뵙는다고요? 갈릴리요. 그래요. 언제인가 부활주일에 제가 이 말씀을 전했죠. 그래요. 주님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갈릴리 어디라고요? 모든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을 부르신 곳이 다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세리에게도 어부에게도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렇죠. 갈릴리는 삶의 현장이죠.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어디서 경험해야 되느냐 하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확신하면서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 하면 삶의 현장인 갈릴리로 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이곳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신앙이 마감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신앙은 갈릴리로 가는 겁니다.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주님께서 예배가 마치는 순간 어느새 그 삶의 현장에 가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 먼저 가 계시는 겁니다. 그곳이 가정이든 그곳이 여러분의 일터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공부하는 그 장소이든 관계없이 주님은 이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삶의 현장 그곳에 먼저가 계십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나를 보아야 할 거라고. 그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할 거라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 이미 주님은 능력으로 와 계십니다. 그곳에 말씀을 읽고 들은 자들이 그곳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반드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갈릴리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로 가십시다. 힘들지만 지긋지긋하지만 견딜 수 없지만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추스릴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시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셔야 주님께서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그 자리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 힘을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죠. 10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리. 그곳으로 가면,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래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두려움을 뛰어넘어 삶의 현장 속에 있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곳에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정말 내 마음은 떨려서 감당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곳에서 내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겠다고. 여러분, 오늘 참 좋은 날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날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예수만 믿는다면, 죽어버린 예수만 믿는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또한 살리실 수 있는 그분께서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부르실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치고 그 자리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우리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전에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생명들이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각자 어린 생명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저는 어른 얘기를 했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한 설교를 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셔서 우리의 세대보다 더 놀라운 믿음의 세대가 우리 교회에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실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읽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 진정 주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통스럽지만 삶의 현장인 갈릴리로 모두가 떠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또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인생길 아름답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세월호 때문에 가슴이 무너지는 생명조차 신락 같은 그들 삶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꼭 찾아가 주셔서 위로의 성령으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산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